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.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.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. 아멘. 자, 15장은 저희가 얘기했지만 부활장입니다.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지요. 이 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줍니다. 사실 이 교회사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굉장히 더 화려하게 신나게 보내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훨씬 중요했습니다.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절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. 언젠지도 몰랐고요. 그래서 지금 12월 25일이라는 날짜도 임의로 잡은 거지 사실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.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. 부활, 생명의 날이거든요. 오늘 성경에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여기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 시지요. 이 고린도 시는 헬라권입니다. 헬라권은 굉장히 철학적이지요.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, 어떤 지성인들, 철학자들,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,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말합니다. 만일 우리가 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.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. 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지금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. 살아나지 못하셨고 전파하는 거 선교죠. 지금 바울이 목숨 걸고 지금 인생을 걸고 하잖아요. 이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또 우리가 역시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.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난다 라고 하는 거죠. 이런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? 사실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.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종종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한 번씩 해봅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뭐 한참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과거로 가는 거, 과거로 가서 회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. 여러분들도 혹시 회귀하고 싶으냐? 회귀한다면 언제 몇 살 때로 가고 싶으냐?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싫어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과거로 간다 그러면 싫을 것 같아요. 특히 여러분들 우리 고교 시절, 중고교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여러분 이 시절로 가서 얼마나 좋습니까? 젊고 파릇파릇하지 않습니까? 근데 여러분 이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? 파릇파릇한 것 같으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그 죽어라 고생하던 야간 자율학습하고 공부에 눌려있고 잠 못 자고 막 그랬던 여러분 그 시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? 그런 것 같아요.
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젊은 시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우리 노인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죽지 못해서 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. 숨을 쉬고 있는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뭐예요? 가슴에 가득 들어있는 게 지금 생명이 아니에요. 죽음인 거죠. 죽음이 가득하게 있습니다.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갈 때 정말 신나서 야호 오늘도 직장 간다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할 겁니다.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병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젊은이들이 젊은데 사지가 멀쩡한데도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.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죽음입니다. 인생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드리워 있고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.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행복했던 기억보다 고통스러웠던 그 옛날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죠. 이런 가운데에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? 바로 죄 때문입니다.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.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. 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다. 그러나 세상은 어둠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어둠 죄가 가득한 곳에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. 세상은 이 생명을 억눌렀습니다.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죽지 않으셨죠? 그렇게 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은 다시 일어나서 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칩니다. 이것을 바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.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그리고 그 부활을 믿으면서 승리를 보았습니다. 이 세상에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들이 아니라 죽음의 어두움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천국의 삶을 보게 된 것이지요.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을 생명의 이 삶을 천국의 삶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?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부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. 세상은 죽음이 가득합니다.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죽음이 가득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과 그리고 생명 속에서 정말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 생명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생명을 내가 먼저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삶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